혹시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 청년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뭐죠? 말씀 앞에서죠. The words라고 해서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의 내용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그 가사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가 살아내보자 라고 하는 도전으로 이 한 해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수련회까지도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소리, 말씀, 묵상 뭐 이런 것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믿음은 나와 피조 세계를 결정짓는 것,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결정짓는 것을 예전에 이 고대 그리스나 인도에서는 네 가지의 물질로 이야기를 했죠. 물, 불, 흙, 공기. 이 네 원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원소설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있음을 결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있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서 당시 피조 세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엇 가운데 있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처음으로 선포됩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우주에 생명을 부여하고 빛을 생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 곧 소리는 이 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소리가, 그분의 말이 우리의 있음과 이 세상의 존재를 결정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해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이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주어지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간은 다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아니요라고 뒤에서 누가 여러분, 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인식해주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주로 이거 연애 편지할 때 쓰는 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여러분, 무의미한 존재가 인식의 주체이신 누군가의 소리, 누군가의 부르심, 누군가가 콜링하는 그것에 따라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는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죠. 저는 아빠라고 하는 의미 있는 존재로 불려지는 거죠. 우리 아이가 한 5살 때의 일이에요. 목욕탕을 갔는데 아들이 큰 소리로 저를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아들을 봤더니 아들이 어디론가 달려가요. 그런데 달려가는 그곳이 어디였냐면 온몸에 이렇게 문신을 하시는 아저씨 계시잖아요. 온몸에 문신을 하는 아저씨를 가르치면서 아빠, 몸에 드래곤 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주 빠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아이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나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꽤 괜찮은 아빠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른 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음은 하나님의 소리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존재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걸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본문의 내용보다 본문의 기술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걸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말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 마을로 이렇게 컴백하셨어요. 그리고 중풍 환자 한 사람이 누인 채로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세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이렇게 체질이 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율법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말하죠.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시 주님께서 말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말하기 쉬우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너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죠? 네. 그러니까 말은 둘 다 쉽습니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그 자체는 다 쉬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2024년 한 해 부자 될 겁니다. 대박 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의 상처와 육신의 이 피로와 아픔들이 치유될 거고, 올 한 해 여러분은 복권에 당첨될 겁니다. 이거 말하는 거 쉬운 겁니다.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27, 34, 35, 48.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는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원고에는 오늘 이 부분에 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서는 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든지 아니면 제 유머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골수를 찔러 쪼개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과 말하고 말씀하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무엇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 쉬운 거잖아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왜 쉽냐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말을 말로 본 게 아니라 권세로 본 거예요. 능력으로 본 거죠. 그랬더니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제 율법학자들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일어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이 회복의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죠. 그리고 무리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야, 너 용서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로 사람을 고치는 일들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이 된 겁니까? 제가 여러분 자주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이 무엇이 된 거죠?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너 살 빠질 거야. 뭐 그랬더니 한 일주일 뒤에 막 쫙 빠졌어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에게 그 말의 권세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이 현실이 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소리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흑암에 빛이 있었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중풍 환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이 현실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현실을 붙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현실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곧 텍스트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과 그 상황의 컨텍스트를 그 텍스트가 말씀대로 이끄시고 그 텍스트가 우리의 컨텍스트를 해석하고 그 텍스트가 그 컨텍스트에 있는 그 상황을 바꾸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분의 말의 위력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풍병자가 붙들었더니 그 병이 낫고 침상을 거두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현실을 붙드시겠습니까?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도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청소력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본 경험이 있어요. 그 청소력을 쓴 그 저자는 자기 인생 모두를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청소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하루는 말없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조금씩 정리되고 이 질서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그 사람의 청소와 질서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경험 삼아 청소의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사업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미래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청소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그 인생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다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이, 그 소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닥뜨려지는 그 현실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힘없는 말로 그냥 사라져 버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뒤엎어 그 현실을 바꾸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시인이 이제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마태를 만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쓴 거예요? 레위가 쓴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가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한다면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나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태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지금에서의 세관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것을 이제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징수해라 그러면 내가 10억을 로마에다가 내면 나머지 징수 금액은 이 세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을 내고 난 세리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 세리는 당시 동일한 그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겁니다. 자기 인생에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어떤 율법도 어떤 말씀도 자기에게 답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 막 울림으로 감동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당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세계관 속에서 복은 뭡니까? 힘이에요. 그렇죠? 힘이고, 그리고 많이 가지는 것이 로마의 세계관 속에서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가난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너희들에게 무엇이냐면 로마의 대국 속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점점 더 가까이 가서 그를 봤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은 뒤에 나오는 죄인들과 세리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소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 속에서, 그리고 예수의 치유 사건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질문과 이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가 자기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때 자기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에게 야, 너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걷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동행을 통해서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 다음에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올려서 식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제가 진짜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드셔요. 드시는데 드심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삭개오를 불러 함께 먹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먹는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분은 아마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예수를 그 식사의 자리에서 발견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치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본 마태는 자기에게는 큰 울림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마치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움에 있는 그에게 예수가 다가와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식탁 교제를 한 신학자는 전환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볼 때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세계관과 당시의 가치관과 당시의 율법을 다 깨뜨리고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환의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이들의 식사 자리를 한 신학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환을 주는 공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목장 나눔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을 주는 공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도 나누었지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20년 동안 기도를 해서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하는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온 그 남편이 2주 만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2주 만에 바뀌었냐면 유튜브에 동영상 하나를 딱 보기 시작했는데 그 동영상의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씀이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에 가까운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2주 만에 완전히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전환의 공간은 어디였어요? 유튜브예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이렇게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안 보러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의 3분의 1은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 핸드폰 나중에 가서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을 딱 켜고요, 설정에 들어가서요, 오늘 내가 그 핸드폰에 사용한 이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곳이 그 시간이 그 시간만큼 내가 머문 자리이고 그 머문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전환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금 정죄하고 야,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환의 공간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전환의 공간을 9장 이전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6장 말씀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할 때 그 골방이 너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환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장소라고 하는 골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내실 수 있는 그분의 소리가 있는 전환의 공간으로 들어가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군의 북소리와 같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소리로부터 단절되어 나를 바꿔낼 수 있는 전환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련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한 7, 8년 전에는 이제 수련회 꼭 안 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몇 박 며칠이에요? 2박 3일이죠. 저는 한 7박 8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시잖아요. 단절된 시간이 없어요. 멈춤의 시간이 없다고요. 바쁨이라고 하는 것이 멈춤이라고 하는 시간을 빼앗아 가버렸고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스마트하게 해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끌어들여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단절해버리는 그 공간 속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야 돼요. 저는 예전에 기도원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꼭 거기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오히려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 단절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전환케 하시고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공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제 가끔이 아니고 자주 유튜브에 그 스터디 실시간으로 하는 스터디가 있어요. 그걸 이쪽에 켜놔요. 그러면 모닥불 소리가 따닥따닥 나면서 시간대로 이렇게 해요. 저도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유튜브 많이 보네요. 보다 보니까 갓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갓은 하나님인데 생은 살던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뭐 이런 건가?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시간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플래너를 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꽤 뭐 조금 나이스한 이런 사람들 갓생이라더라고요. 근데 그 갓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아침에 6시 일어나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사람 갓생 맞나? 그러면 저는 몇 시 일어나요?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4시에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니까 11시 됐더라고요. 저는 뭐예요 그러면? 슈퍼 울트라 갓생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 내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그 공간 속에 나를 집어넣어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갓생의 인생을 살기에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긴 시간 아니잖아요. 10분이라도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갓생인 줄 알았다고요.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건강한 사람 아니야. 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마을역에 나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뭐 PPT 좀 가져오시면 되지 그걸 귀찮게 또 찾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의 포인트가 잠을 깨우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설정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볼까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본심이 뭐예요? 그냥 그들을 정죄하고 야 너희들 쓰레기야, 병든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또한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당시의 율법의 기준 속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예요. 그러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선택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를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관계의 깨어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거 망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소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인생 망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나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personality, 사람이라고 하는 이 pers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면이라고 하는 페르소나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소나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소리가 흘러나와요. 근데 이 페르소나레가 가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소리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가면을 쓴 실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머물러 있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올 때 그건 뭐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식탁의 교제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너희들에게 전환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로 나와 그 공간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배우고 나를 알아가고 그것이 너에게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야 너 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삶을 움직였던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로마였어요. 그렇죠? 로마가 마태를 움직였죠. 바리새인들을 움직인 건 뭐예요? 율법과 자기 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를 행동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하나 정리해 가보십시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나를 행동하게 하고 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 가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맞춰보세요. 여러분, 한 가족이 이제 마트를 갔어요. 그렇죠? 1층을 돌아보고 2층을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은 2층을 돌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 자리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딱 보였는데 그 그림은 2,000 피스짜리 퍼즐이었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보고 만지작하고 있는 거죠. 멀리서 딸이 그 눈치를 채고 아빠에게로 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거 사려고? 그랬더니 아빠가 말하죠. 뭐라고 말했냐면 사고 싶은데 아직 엄마한테 용돈 못 받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빠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나 말고 네가 사고 싶어서 사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내 얘기는 하지 말고 라고 딸에게 이야기하죠. 딸이 엄마에게로 가죠. 엄마에게 말하죠. 엄마, 나 퍼즐 가지고 싶은데 나 좀 사주세요. 엄마가 말하죠. 왜? 아빠가 갖고 싶다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두 번째로 웃어야 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뀌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퀴즈를 묻습니다. 위의 가정의 경우 가장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근데 사실상 아니에요. 그 집을 가봤더니 첫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뽀삐, 두 번째 엄마, 세 번째 딸, 네 번째가 뭐예요? 아빠. 여러분, 슬픈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를 찾죠. 아빠라고 찾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이 잠깁니다.
나는 누구? 나는 어디에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이제 사육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시간표가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0살이 되면 뭐 해야 되죠? 제가 물으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20살 되면 뭐 해야 되죠? 대학 가야 되죠. 여러분, 26, 7 되면 뭐 해야 되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죠. 30살이 되면 뭐 해야 되죠? 35살로 옮겨야 돼요? 바꿔야 돼요? 40, 하여튼 아무튼 30대가 되면 뭘 해야 되죠? 결혼해야 하죠. 결혼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아이를 놓고 가정을 꾸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시간표 속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뭘 경험하죠? 좌절을 경험하죠. 와, 난 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매겨놓은 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모두가 같이 맞추어 살아간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의 시간표는 모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묶여서 그냥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되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보내는 암묵적 메시지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집 자식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했다, 축복한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아이고 김 집사님 참 자식 잘 키워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역시 우리 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멋진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보내는 암묵적 메시지가 그 아이의 영향력이 되고 권위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물론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부모가 보내는 암묵적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기도 해요.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내 안에서 내 안에 소리로 울리죠. 야, 너 안 돼. 너 실력으로 돼? 안 돼.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열등감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기도 해요. 누군가의 소리가 내 삶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큰 권위를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안에 적어도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렇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엄청난 그 권위와 그 말의 위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율법과 말씀은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던져지는 율법은 나를 묶어버렸어요. 그렇죠? 몇 번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막 묶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소리와 말로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의 존재를 제가 숫자로 설명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이야, 여기에서 정말 우리의 존재를 잘 설명하고 있구나. 여러분, 인도에서 숫자를 발명할 때 이 자연을 보면서 발명했다 그러잖아요. 숫자 1은 뭘 보고 발명했다고요? 숫자 1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물, 돌멩이 같은 거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돌멩이를 보고 숫자 1을 발명했어요. 2는 뭐죠? 숫자 1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땅하고 딱 붙어 있죠. 땅에서 붙어 사는 걸 뭐 있어요? 짐승, 그렇죠? 먹고 사는 거,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럼 세 번째, 3은 뭐예요? 이렇게 생겼죠? 땅과 자유롭고 하늘에도 자유로운 거 뭐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를 잘 받으신 분들은 뭐 새 이렇게 하겠죠. 새예요. 4는 뭐예요? 4는요, 이 숫자가 좀 특이하죠? 여러분 4는요 교착점이 있고요, 땅과 붙어 있어요. 땅과 붙어 있으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를 4라고 표현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탁월한 판단과 사고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꽤 괜찮은 갓생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는 뭐예요? 오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늘과 맞닿아 있지만 땅에는 뭐하는 존재예요? 자유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하늘의 언어와 말을 받아 이곳에서는 당당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당당한 존재로 주님께서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우리는 쫄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다 덮친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신 그분의 말, 그분의 소리를 소유하면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원고는 3장이 남았지만 시간을 보니 마쳐야 합니다.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전환의 공간을 첫 번째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꾸어 낼 수 있는 전환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좀 쉬운 말로 바꿀까요? 큐티 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 큐티도 안 하는데 막 논쟁하고 덤벼드는 애들 보면 난 진짜 한심해요. 말씀도 모르는데 말씀으로 논쟁하려고 해요. 그럼 말이 돼요? 우리를 적어도 그분의 말과 소리로 만들었다면 그분의 소리와 말에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과 소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죠. 우리는 그분의 소리, 그분의 말에 머물러 그분의 언어와 소리를 우리 안에 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는 말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행동의 양식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분의 말씀이어야 해요. 여러분, 올 한 해 The Words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단순히 큐티하라 이런 것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머물러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내시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가 되어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언어를 배우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유창한 언어가 되어 그 언어로 이 세상을 살아내보자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상황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살아내보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어야 합니다. 마태는 세리관으로 세관에 앉아 있다 그는 일어서 예수가 있는 곳으로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의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머문 자리가 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얻을 수 있고 그 언어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언어와 그 말로 이 땅을 자유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의미 있는 존재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단절의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환의 공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 앞에 성실하지 않을까요?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요? 우리는 한 이성 친구를 사랑해도 부지런해집니다. 성실해집니다. 다시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성실한 이로 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열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 그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담아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